여러분, 한 예화를 들면 이제 주일날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주중에도 틈나는 대로 봉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 교회 온갖 봉사를 다 이제 도맡아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서 바빠진 거예요. 그런 이제 목사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목사님,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점점 바빠지네요. 이번 주에는 중국, 다음 주에는 일본, 그 다음 주에는 또 스페인. 출장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제 주중에 섬기는 봉사를 못하게 되었어요. 자, 이때 이제 사업과 또 주중의 봉사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그 한 집사님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답니다. 사업이 바빠지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포기할까? 당연히 주중의 봉사를 포기하는 것이죠. 자, 주어진 사업에 그리스도인으로 몰두를 하십시오. 이 봉사는 예배가 있는 날만 해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시니까요.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 문제는 교회 봉사자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양심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자, 여기 이제 집사님과 이 목사님과의 대화는 여러분 잘 그 진리를 알겠죠.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또는 봉사가 절대적이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교회 봉사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봉사라고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이 자전거 페달을 밟고 가는 것과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 걸어가는 행인을 위해서는 이 자전거 페달을 밟지는 않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이 당사자 자신을 위해서 자전거 페달을 밟아요. 이 본래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페달을 밟지 않는다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우뚱기우뚱하다가 넘어지거나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겠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죠. 이 타인을 위한 행위이면서도 또한 궁극적으로 자신이 페달을 열심히 밟아 자기의 신앙의 성숙에 필요한 게 바로 봉사라고 그래요. 바로 이 페달이 두 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형태에 있어서의 봉사에 참여하는 이 교인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가 직분자로 또 헌신자로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탄 사람이 가속 페달을 막 밟아가는 것처럼요, 여러분 이 세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들은요 어디에만 놉니까?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 그 노는 놀이터에서만 빙글빙글 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집 앞에서 맴돌지 않겠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는 것, 헌신을 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맴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체력을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체력을 길러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도구들은 뭐예요? 자, 교회 안에서 그러한 봉사에 합당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 그런 수단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런 체력과 힘을 길러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런 체력을 기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의 아쉬운 점은 이 교회에 대한 봉사만 머무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자체로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런 경중을 따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 예배당 안에 머무르죠. 여러분, 이 교회가 위기였을 때, 자, 이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고 어떻게 헌신을 했고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 이제 그 모습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쭉 공부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는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아 적용을 하는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급된 120문도의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이 기도가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의 첫 출발을 해내는 이 장면 속에
뭐부터 출발되죠? 바로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의 모습이 뭡니까? 시장에 나가서 한 모퉁이에 거룩하게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회당에 나가서 함께 그 기도문을 외우거나, 또 정해진 시간에 그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지 볼까요? 12절 보니까, 자, 제자들이 감람원, 이 올리브산이죠. 이 올리브가 많은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예루살렘의 그 감람원 또 가까운 모양이죠. 자, 그 감람원에서 뭘 합니까?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확인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감람산을 떠나서 어디로 온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와요. 자,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삶의 현장을 도피해서 그냥 감람원, 수련회 또는 신선노름, 그런 은혜의 부흥성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거지였던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죠. 이 감람산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자, 13절 보니까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이름이 쫙 거명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11명이겠죠. 자,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형제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장면이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 주님을 전숭하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와요. 물론 이 성경에서는 누구의 집인가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자,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과 또 여인들이 함께 합쳐서 한 120명의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합심 기도이고요, 제자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토록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이 제자들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다락방은 어때요? 집에 몇 사람 들어가지 못한 천정이 낮은, 마치 이제 뭐 집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짐을 뭐 이렇게 쑤셔 넣는 공간이 다락방이잖아요. 이 천장이 너무 낮아요. 근데 여러분, 뭐 아파트 문화라서 또 천장이 없고 또 그런 다락방이 없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복층과의 개념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의 다락방 하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복층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더운 그 이스라엘 지방에 마치 사람들이 이제 밑에서는 기웃거릴 수 없고 또 소음도 차단되고 시원하고 넓은 공간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초대교회 바로 주로 여기서 모임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죠. 자,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추측컨대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봐요. 자, 그 뒤에 이제 그 마가의 어머니가 언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배신해서 숨어있던 은신처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온 마음을 함께하여 전폭적인 기도를 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춰요. 우와, 많이 모여서 합심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운집해서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모범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도, 그 모범도 맞겠지만 좀 더 우리 한번 그 깊이 이 예배에 또는 이 기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가를 볼 거예요. 자, 13절과 14절 보면은, 자, 예수님의 이런 그 열한 제자들이 지금 기도회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자, 그의 제자들이라고 쓱 하고 지나가지 않고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14절 보면 이 사람들 모두가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13절에 열거된 11명의 제자들, 이 11명의 제자들이 누구죠? 지난 3년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 장면을 옆에서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기도 소리, 또 그분이 기도하였던 그런 모습,
핏방울 쏟아지도록 했던 그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함께 졸지 말고 기도해라고 권유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들, 그리고 우리에게 좀 세례 요한의 공동체와 같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주기도문을 저자직강으로 또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들, 그리고 전도에 실패했을 때 야, 너희들이 이러한 실력이 없는 것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야 라고 꾸짖었던 예수님. 지금 그런 교훈을 받았던 제자들이요, 11 제자들이 지금 합심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주도적인 주축이 되어서 이 기도 운동에 주역이 되어서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 11 제자들 중에 주도적인, 그 중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죠. 그래서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제자들의 명단에 제일 앞서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는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설교도 함께 했었죠. 자, 이러한 사실은, 그가, 베드로가 11명의 사도들이, 오늘날로 치면 중직자들이, 교회 안의 직원들이, 직분자들이 지금 이런 기도회를 뭐예요? 주도적으로 이끌고 또한 그 기도의 본이 되고 있어요. 자, 베드로의 인도에 따라 120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폭적인 기도를 하며 힘써요. 여러분, 이러한 합심 기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 4절 앞서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서 들은 바, 누구죠?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기다린다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굉장히 수동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뭘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역사상 최초의 합심 기도였고요, 또 결국 이 기도는 초대 교회의 근본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본이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그들이 어떻게 이제 기도를 했는가? 성경은 아주 담백하게 한 단어, 한 수식으로만 얘기합니다. 자, 1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이 말은요, 자신을 붙들어맨다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모두가 다 기도에 연결되어서 사용됩니다. 사람을 목적으로 하면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부하가 상관에게 또는 제자가 스승에게 성실하게 따르는 것을 말해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사건이나 물건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떤 사건, 어떤 물건을 집요하게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힘쓰더라, 이 말의 의미는 인내를 잃지 않고 끝까지 어떤 일을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것을 뜻해요. 내가 굳게 끈질기게 헌신적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딱 주축이 되어서 11명의 제자들이 딱 서서 기도를 헌신적으로 오로지 힘썼던, 그 헌신적으로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했던 그 열정적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오늘 이 대형교회에 이런 슬로건이 걸려 있었어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은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여 이와 같이 자녀들이, 남편들이, 너의 모든 상업이 성공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간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진 않죠. 자, 그러면 제자들이요, 이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두들겨 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가고 왕 앞에서도, 수많은 관원 앞에서도
밀리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마지막 생애의 삶을 하나도 부끄럼 없이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게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 돌을 맞으며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도 돌을 던지는 그 사람, 그 악한 사람을 위하여,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죄가 없기를 간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주님의 증인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두 사람만 이런 기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11명의 제자들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한 마음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냥 단 한 번 그런 뭔가 특별한 사건 가운데 모여가지고 부흥성회를 하면서 하룻밤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헌신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와 같이 합심하여 기도를 했어요. 그들의 합심 기도, 유대교에는 전례가 없는, 그 시대를 보면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포맷이에요. 전혀 이런 그런 기도의 포맷이 없었던 그 유대교로 말하자면 그냥 각각의 개개인이 기도문을 읽고 끝내는 정도의 기도의 삶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정형화된 문구를 가지고 읽고 외우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들은 어때요? 마치 과거의 그 강청하는 기도 또는 요구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제자들의 기도는요, 합심의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기도의 실천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명령하셨던 그 내용이죠. 자, 이 기도는 바로 누가복음에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기도의 교훈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들은, 제자들은 실천을 해내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11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예수께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기도에 전념을 해요. 누가복음 11장에 말했던 강청하는 기도, 18장에 언급되었던 끈질기게 하는 이 기도,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의 특징이자 이 초대교회의 기도의 표준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쓰면서 그가 목회 현장, 그가 개척한 교회, 그리고 두고 온 이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며 똑같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힘쓰며 기도하라고 표현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똑같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무슨 내용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힘쓰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갔던 이 모습, 제자들도 똑같이 지금 120문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장면, 그 장면 속에 지금 이어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며 항상 간구하는 데 힘쓰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이 120문도의 기도가 그러니 그냥 그들이 만들어내었던, 고안했던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본받고 있는 거고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모습은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세웠던 교회 현장 곳곳에 이와 같은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와 또한 예수님의 그 이후에 많은 그런 개척된 교회와 예수님과 이런 기도의 모습이 연결되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자, 그들은 이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뭘 합니까? 두 후보를 천거하죠.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신 후에 12제자를 선택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철야산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택하기 위해서요.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두 사람은요, 사람들이 세웠어요. 천거를 했어요. 그러나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하나님께서 택한 사도로, 유다 대신 그 사도로 인정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뭘 합니까? 기도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자, 그러기 여러분, 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한 후에 제자들을 택하신 이 모습, 똑같이 여러분 유다가 결혼이 되었어요. 그 유다를 위해서 마띠아를 뽑을 때도 뭐랍니까? 그 빈자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은 또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사람을 세운다는 것,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헌신자를 세우고 봉사를 하는 일에 이만큼 예수님은요 밤을 새워 기도할 만큼 신중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하여 사람을 세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성령의 열매를 기다려라.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을 거다. 나는 이제 육체로는 없지만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나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리라. 역사적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죠.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요 그들이 기도할 때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마치 급한 바람 또는 마치 불이 혀같이 샥 해서 사람들의 머리에 내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힘있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똑같죠.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한 받고 난 이후에 놀라운 그런 기도 후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런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놀라운 능력과 또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또는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또 믿었던 사마리아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모두에게 성령의 선물을 받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선물을 따라 말씀을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누리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유다의 배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또한 유다의 배반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죠. 그래서 유다의 빈자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그냥 깨닫게 하시는데 하늘에서 무슨 신령한 직통 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베드로의 귀 속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또한 이루어진 모든 일의 성취를 다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산상기도, 감람산기도, 모든 그런 모습 속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자, 이러한 일들이 오늘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성취되었는가? 똑같이 바로 베드로에게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69편, 시편 109편, 8편 베드로가요 설교 가운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유다가 죽게 되었고 마띠아가 보충되게 되었는가? 결혼된 사도직에 보충되었는가?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요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그들은 모두가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유력한 두 후보를 추천받죠. 두 후보를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습니다. 구약의 성경 방식을 따랐죠. 여러분, 이 제비 뽑기를 하는 이 방식, 와 목사님 그럼 요즘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경에 제비 뽑기를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만의 특별한 방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120문도들의 기도는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형성하는 기도가,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의 직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날 이 교회도 초대 교회와 같이 바르게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기도하셨던 그 일을 본받아서 모두가 합쳐서 지금 이 전폭적인 기도를 하는 이 일에 힘쓰고 있죠. 이 사도행전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 또는 뭔가 교회 봉사에 관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로부터 시작된 그들의 은혜와 이 능력을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들을 도구를 삼아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을 증언하는, 그들이 곧 성경책이고 그들이 곧 복음이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제자로 그들을 세상 가운데 세우셨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앞에 중직이라고 하는 표현이 뭔가 무거운, 사람들로부터 명예가 무거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짐을, 교회에 내가 이런 본을 보이는 무거운 짐을 졌다 하는 의미에서의 중직이겠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앞서 11제자가, 게다가 베드로가 영적인 어떤 리더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기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 합심하는 이 기도의 그 무리들 중에 앞서서 본을 보이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합심의 기도, 마치 목회자나 개교의 사사로운 욕심 또는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120문도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열심으로 뭔가 통성을 기도하였더라, 그런 기도를 통하여 뭔가 세상의 것을 구하고 또한 우리의 개인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기도회라는 것을 오용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와 같이 이 120문도처럼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바로 예배당 밖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냥 1장 2장에 그쳐지고 뭔가 신비로운 능력만 맛보고 성령의 능력만 경험하고 뭔가 방언이 터지고 뭔가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만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을 오고요,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있지만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데 중요한 첫 단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의 모습과는 달리 세상에 나가면 온갖 유혹과 욕망의 법칙이 난무해요. 거기서 여러분, 우리의 실력이 드러나죠.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결단, 끊임없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누렸던 이 은혜가 오늘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이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요, 글쎄요, 순교요, 어림도 없지요. 세상에 나가서 이 거짓과 타협이 올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고민할 때 그걸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죠. 기도만이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와 지혜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지금 120문도가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들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의무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특권이고 은혜의 수단이고 도구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잘 누려야 합니다. 바로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욕망의 그런 통장에다가 뭔가 채워넣는 그런 걸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팔 벌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 따라 인도하심을 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그 기도를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평생토록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아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다운, 교회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함께 모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오늘 온 마음으로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개인이 하는 이 기도, 그런 기도도 있지만요, 우리가 이 금요일이나 또 새벽에 함께 모여서 서로가 이끌어주고 격려하고 함께 합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깨닫게 하시는 뜻, 이 계획과 그 분별, 그 순종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밟아가는 페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힘을 가지고 페달을 밟아
교회 헌신할 때 우리 또한 지치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에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돕고 또 거룩한 충격을 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본을 잘 받아서 멋지게 세상에 나가서 밀리지 않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그 삶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중요한 이 분기점 속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이런 합심 기도와 기도의 자리에 좀 더 우리가 사모하고 좀 더 우리가 간구하고 좀 더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서 열심을 내어 마치 11 제자들이 그 기도의 분위기를 이끌어갔고 영적인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중에 또 베드로가 앞서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그 120명의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의 무서움 가운데 은둔하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마치 교회가 태동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세상에 나아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 앞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힘을 얻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뜻과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 또 이 자리, 이 예배당 안에 기도로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실한 증표를 세상 앞에 내어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